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절대 안 변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신앙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혹은 아니면 뭐 누군가를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많이 좀 답답해하는 편이거든요. 왜 좀 변하지 않을까? 왜 늘 실수하고 똑같이 실수할까? 이런 거를 내가 제 스스로는 좀 답답해하는 편인데, 가끔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은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시간을 돌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죠?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다들 표정이 뭐 돌릴 수도 없는데 뭘 그것도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인데,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변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과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변하여 나갈까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무엇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저자인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네, 그것을 복음으로 증명해내고 있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는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복음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그 이해로 인해서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나가요. 그럼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실제로 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명함으로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흔들리고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조금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가끔 피드백,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피드백이 들어오는 게, 목사님 좀 어려워요 라는 걸 많이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이해 못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더 쉽게 설명 못하는 제가 안타까웠어요. 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좀 더 받아들이게 설명할 수 없을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늘 담겨져 있냐면 교리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주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뭐다?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다시 부흥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어렵지만 듣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선명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잘 말씀을 전해 볼 테니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환기되어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뚜렷해짐, 내 안에 믿음 가운데 안개가 깔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조금은 안개가 걷혀져 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은혜와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쓴 이유를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잘 훈련받았다고 한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공격하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왜 사도가 아니라고 했죠? 사도는 누굴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에 이 바울은 없었는데 왜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를 두 가지로 반박하죠. 그래서 그들은 뭘 얘기하죠? 이 바울은 자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알아, 인정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부족해. 너희도 알잖아. 너희들 믿음을 가질 때 확신이 있니? 확신이 없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 뭐야? 행함이야, 행함.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잘 따를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멍하게 있을지라도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전 성경 잘 몰라요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DNA에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지금 콕콕 박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닌 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움찔하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라고, 쎄함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이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또 내 안에 공로를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로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 나를 버려주실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찝찝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교회에서 섬김을 하지 않는 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요? 라고 이야기하죠. 네, 보통 만나면 제가 뭘 얘기할까요? 순장할 수 있어요? 섬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튼 어떤 섬김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거절함이 미안함도 있지만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나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해서 하나님이 나 안 했다고 좀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찝찝함들, 두려움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읽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찝찝함이 생겨나는 것인가? 왜 자꾸 죄책감이 있는 것인가? 삶에서 하나님의 벌이 내려져서 일이 막 실패되고 안 될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찝찝함은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면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어요.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냥 회사 안 갔어요. 마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싸, 오늘 그냥 쉬어야지. 찝찝하죠. 전화가 오나 안 울리나, 그죠?
그 편하게 아침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쎄하죠. 새벽 내내 잠을 설치다가 5분만 하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밖에 햇빛이 짱 비치고 짹짹짹 하고 되게 평화로운 소리가 들릴 때, 그죠? 아무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자들, 기도해야 되는 자들, 말씀 읽어야 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불안함이 다르게 다가오느냐, 공로로 다가오느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진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취주의에 젖어 있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늘 성취돼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런 거다 보니 그런 불편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평가하는 기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어떤 조건들로 됐고 내 안에 여겨지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가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찝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도 안 해도 좀 덜 찝찝해도 되겠네요. 자책감과 죄책감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죠? 당연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책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로주의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책감과 내 죄책감 바라보면서, 이 찝찝함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시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호로. 내 안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과 찝찝함은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서 오는 나의 불편함과 나의 두려움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말씀 진짜 읽을 수 있어. 내일부터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예배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쌓여져 감으로 인해 나를 새롭게 변하게 하게 될 거예요. 예배가 좀 더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이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예요. 바울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복음을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그 공격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드러내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바울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단 취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어서 이단 취급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재판관에 놓게 하죠? 신성 모독으로 놓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신도 아닌 예수를 자꾸 신격화시켜서 바울이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모든
공로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단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울 지가 뭔데 사도도 아닌 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구약에서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 지켜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뜻대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어디 가서 배워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말씀이다. 복음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요. 경험. 그래서 13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데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어땠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순간 내가 변할 수 없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설득이나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순에 변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제가 얘기했는데 이 바울의 회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교회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다메섹으로 가라고 해요. 다메섹에 갔다가 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게바를 만나기인데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15일 동안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사도들을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만 만났는데 그 외에 사도를 못 만났어. 그런데 15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한 것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맞는지 틀린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났어.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광 되어지는 일들을 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틀렸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순모임에서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끔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나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은 내가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를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경험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제 경험을 잘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 갖고 와서 말씀드려도 제 경험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목사님 그랬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오늘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경험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20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교회 나가지 않고 믿음이 없으셔서 저는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부 때,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에서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냐면 살아있는 증거라고 해줬어요. 왜냐하면 쟤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떻게 김정현이란 인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막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이 신앙이 없이 살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상 속에 가장 세상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청년들은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저를 통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몇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가끔 잘 있다가 쟤만 보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난 알 수 있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시간 속에 변화되어진 것일까요? 단번에 변화된 것일까요? 신기해요. 변화된 건 단번이었어요. 그 단번을 이뤄가기 위한 시간은 있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저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20살 때 교회를 나갔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허구 같은 거예요. 일단 1장 1절부터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은 어떤 물질과 확률로 인해서 어떤 폭발과 뭐로 인해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확률들을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 신이 나타나서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말이 안 된다. 진짜 신이 이 땅을 다 만들었다고? 말이 안 돼. 성경을 넘겼습니다. 넘기면 넘길수록 말이 안 돼요. 바다를 가르고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요. 신약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왜 지금 안 해주셔? 아니 이때 이렇게 신나게 하셨으면 지금도 조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아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 안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허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사용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세뇌시켜가지고 지금 가스라이팅이죠. 세뇌시켜가지고 종교로 국가를 이뤄간 거야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음모론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저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 그때 그 복음이 다시 한번 나에게는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다시 한번 거역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나의 어담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고민 상담하거나 기도할 때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요,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로 키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졌고, 율법을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 때문에 나름의 지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막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점들을 회심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복음을 세워줘서 새롭게 하시니까 그것을 가장 큰 강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어요?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회심하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연약해요. 저는 이게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리는 믿음을 만들게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회심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나에게서는 가장 큰 연약함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강점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서의 약점은 뭐였어요? 이과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다 깨지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와서 진화론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 다시 공부하고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강점으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주는 또 하나, 이 복음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셔서 죄악 가운데, 가장 죄악 가운데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케 하셨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의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봐봐, 이 죄인들아,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았는지 봐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왔던 너희들의 했던 그 구원과 희생과 너희들의 구원의 십자가를 봐봐라고 알려주고 싶었을 거란 거죠. 그런데 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무엇일까요?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청년들 별명이 뭐였다고요? 움직이는 증거, 살아있는 증거.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들어요. 왜요? 저런 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던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내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 왜 세우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 가끔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워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더 밝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미 의인, 이미 너무 잘 믿는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내세워봤자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케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주는 그 유익과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들을 오히려 더 밝히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찌르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성도를 죽이던 그런 자에게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줬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담겨진 그 사랑으로 반전하여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새로워짐은 무엇 안에서 가능하다?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 회사 가서 절하나요? 감사하다고?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받을 거 받았다.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위해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존재가 안 될 거예요. 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 오히려 나에게 영광 돌릴 거예요. 수고했어. 너무 고생 많았어, 그동안.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반역하고 죄인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그 사랑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거물들이에요. 내 자신, 나의 믿음, 나의 영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은 더욱더 거듭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사모할수록 복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계세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주는 유익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악됨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 더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더하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리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본. 그죠? 네. 한글로 적어야 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굳이 영어로 적었습니다. 청년들 예배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더 뽀대난다 해가지고, 네.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교회 혹은 신앙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계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계속 복음을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복음 앞에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